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했고 성령으로 권능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지난주 말씀대로 부활 메시지가 내 삶이 되어야 된다. 땅끝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 인생과 내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겠다. 복음의 귀한 축복 가지고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우리의 삶이 부활 메시지의 이 축복의 삶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제목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들어가는 메시지로 우리의 무능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내 개인과 가정과 이걸 넘어서 지역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뭔가 한계를 넘지 못하고 좀 그거와 힘겹게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다 무능의 부분이겠죠. 그 부분 속에 오늘 답을 얻어야겠습니다. 그런 무능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해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믿는다면은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고 복음으로 24시 행복하도록 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은 그것을 믿는다면은 사단에게만 안 쏘고면 된다. 내 체질 때문에, 내 각인 때문에, 내 뿌리 때문에 자꾸 놓치게 하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기억 훈련을 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 내가 그래도 빨리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더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생각에 안 쏘는 방법으로서 내가 복음 빨리 기억해야겠다. 바로 우리가 사단에 안 쏘는 이런 부분들은 복음을 기억하는 것부터 닦아요. 그러면서 오는 축복이 뭐냐면은 난 복음만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행복해져요. 평안과 기쁨과 걱정도 안 되고 염려도 안 되고 내가 복음을 기억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괜히 마음에 담대하고 편안하고 괜히 거기에 지혜도 오고 누림이 닦여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복음의 이 비밀로 24시 행복한 인생의 이 축복을 다 이거 만드는 것이 우리 온 성도들이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바로 첫 번째 우리 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이 평생에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남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체질 되어서 그 인생을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은 밖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한다든지 함부로 선택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끓이지 마라. 세상에 끓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끓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게 교회예요. 진짜 마음의 의의 흉배를 가지고 안 끓이도록 하는 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경제 부분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부분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내준도 역사하신다. 이 믿음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이 의의 흉배 복음의 감격을 가지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세상 것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뒤집어 가지고 요동치 못하도록 사람들 말과 이런 부분들 속에 진짜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 의의 흉배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축복 통해서 24시 행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기서부터 딴 것까지 정리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초대교회 언약이고 우리의 언약이잖아요. 복음의 행복 가지면요. 그때부터 자꾸 하나하나 구체적인 응답이 오면서 기도 제목이 와요. 내가 복음화 시킬 현장, 내가 또 살릴 현장, 이거부터 해서 내가 응답받을 도전할 산업,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은 뭔가 되어지는 축복이 와요. 지속적인 응답이 이렇게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도전할 것이 보이죠. 어떤 데는 마음 생각의 문제로, 영적으로 공격으로, 어떤 데는 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올 수가 있는데, 그때, 이것은 내가 더 큰 그릇으로 응답받는구나. 그러면서 도전할 것이 딱 보입니다. 그 도전할 것을 보일 때, 그때 딱 기도하고 도전하자. 집중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 인생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나를 통하여서 전도 선교의 축복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이 오는구나. 이런 축복들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들을 못하면은 우리는 실제로 이제는 내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가시면서 바로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능력을 행하는 분은 가시고 자기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힘이 없어서 과거에 주님이 불렀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힘이 없어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 말했죠. 이때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힘이 없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과거로 자꾸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힘을 다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는 것이 부활 메시지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고 힘 얻으면 땅 끝까지 정진된다. 이것이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 힘을 얻지 않으면은 바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한번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근데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때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 있는데 그 주님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이 함께 하시는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자꾸 우리가 그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갈 수 없고 낙심하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뭡니까? 힘이 없으면은 바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제자들은 그거 놓치고요. 그냥 고기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도 포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삶은 바르게 한다 안 한다 아닙니다. 힘을 얻는 게 중요한 겁니다. 힘이 있으면 여러분 이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 성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열심히 잡아오는데 허탕치는 인생, 꼭 우리의 인생. 이런 제자들에게 일본의 갈로 한개 3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레아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던졌는데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과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고 응답의 삶이고 축복의 삶인지 모릅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기중한 축복 가지고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바로 놀라운 응답의 일들입니다. 조밥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감히 묻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안 믿었지만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장사 지냈다가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믿음 속에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딱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부활해서 함께 하겠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한 임마누엘이십니다. 내가 주님 떠나도 주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구나.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주고 사니까요. 과거에서 뭡니까? 탈출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과거. 여기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시간표를 딱 주십니다.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권능을 주고 약속하시면서 과거에서 완전히 탈출시켜보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그때에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바로 제자들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이번 주에 기억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우린 부활의 주님을 기억할 때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때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가장 좋은 것을 얻는 시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은혜. 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서 막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지난날에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제일 중요한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과거의 모든 것도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는 이런 은혜도 오고 그때 함께 하시면서 책망하지 않고 제일 좋은 축복을 주는 이 축복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실제로 앞으로 더 구체적인 미래를 여는 겁니다. 큰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권능을 받고
바로 너의 미래가 이런 것이다.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만민에게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렇게 할 때 권능과 표적을 주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겠다. 부활 메시지 그대로 땅끝까지 정인되는 인생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메시지로 다음 주에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능의 문제가 해결되는, 내가 이 과거에서 벗어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언약 잡고 기도해야겠다.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과거는 이미 끝나는 거, 잘 알든 못하든 간에 이미 영접이 끝나는 거고, 일단 성령 충만 받으면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을 쭉 받으면요, 다른 열매가 옵니다. 우리 교회의 응답은 바로 그 응답입니다. 뭔가 다른 성교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다른 이 응답의 이 열매가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기도의 참된 축복을 통하여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일돌로 열매를 거두어서 천국 국간에 풍성하게 쌓고 전도자의 상급을 쌓고 감사하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마무리입니다.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